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희 함께 나눌 말씀은요, 예레미야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인데요. 읽는 것은 예레미야 2장 1절과 2절 2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기억에 관해서 우스갯소리가 하나 있습니다. 결혼은 판단력 부족 때문에 하고요, 이혼은 인내심 부족 때문에 하고요, 그리고 재혼은 기억력 부족이라는 농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다치고 상해서 다시는 결혼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는데, 갑자기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결혼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주변에 주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돈을 다 날리고 내가 다시는 주식하나 봐라, 내가 다시 주식하면 내 손에 장을 뒤진다, 이런 말 하시는 분들도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주식 시장이 막 활성화되고 또 무언가 또 돈이 생기게 되면은 주식에 손을 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이 시간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기억 속에 잠시 저장되었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기도 합니다. 어느 누구라도 자기가 보고 경험한 것들을 다 기억하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인간은 흔히 망각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남들에게 베푼 것들, 그런 은혜는 끔찍하게 잘 기억하면서도 또 남들이 자기한테 베푼 은혜들은 쉽게 잘 잊어버리는 그런 게 우리 인간의 속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꼭 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혼인 관계로 비유합니다. 제가 결혼할 때 청첩장 뒤편에 뭐라고 적었냐면 This is not a contract but a covenant라고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계약이라는 거는 둘이 어떠한 조건 속에서 관계를 맺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이 깨어지면 관계도 깨어지는 겁니다. 상대방이 돈이 많아서 결혼했는데 상대방이 실직하게 되면 계약이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결혼도 깨지는 거죠. 근데 언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언약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지속적인 자비하심, 긍휼하심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인간과 맺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조건보다 하나님의 의지와 약속이 적극적인 차원에서 행해진다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충실함과 그리고 책임감, 그리고 이들이 순종을 지금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제가 다시 읽으면요,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대하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신부로서 신랑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과 순종 가운데 따랐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누굽니까? 400년이 넘도록 이집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그들의 고통과 부르짖음 속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고 온갖 기적과 역사를 일으킵니다.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또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내십니다. 이 과정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하는 것은 광야입니다. 광야는 외로움과 고독함, 그리고 황량함, 적막함, 그리고 온갖 종류의 두려움들을 다 경험하는 곳입니다. 저는 광야를 이렇게 정의해 봤어요. 모든 삶의 안정적인 기반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곳, 그래서 매 순간 예측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를 경험하는 곳, 그곳이 광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허락해 주신 이유를 신명기 저자가 이렇게 기록해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 8장 말씀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서 또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를 경험한 것은 우리를 낮추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우리를 시험하사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기를 원하시며 또 우리로 하여금 오직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깨닫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기억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테마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과 역사를 기억하고 끊임없이 되뇌이는 것, 또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행하신 구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너희가 나를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나무를 심을 수도 없고 물도 없고 또 씨를 뿌려도 싹이 났기도 전에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그 땅, 어떠한 수확도 기대할 수 없는 땅, 또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내 모든 지식과 경험과 지혜를 동원한다 할지라도 생명 하나 만들어낼 수 없는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따랐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기억이 좀 이상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청년 때의 그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쫓았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모세 오경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정말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했죠. 그래서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고기가 먹고 싶다라고 또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길 원한다라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대들 뿐더러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억력이 부족한 게 아닐 텐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고민해 보게 되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경험하고 광야길을 경험하면서 자기네가 스스로 한 거는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셨고 바닷길도 열어주셨고 먹을 것도 주셨고 입힐 것도 주셨고 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한 건 딱 하나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따른 겁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도권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믿음 가운데 따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고 나라를 세우고 그래도 광야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삶의 기반이 갖춰진 곳에서 출발합니다. 5절에 보면요, 5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불의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왜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것을 쫓았을까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도대체 어떤 것이 그렇게 불의하다라고 여겨졌을까요? 여기서 이들의 죄의 출발점이 하나님은 불의하다라고 자기 스스로 정의 내린 것에서 출발해서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불의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하심과 일하심에 대해서 불신하고 의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은 이 땅에서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구나, 아무 간섭도 안 하시고 저 멀리 하늘 보좌 위에 앉으셔서 그저 세상을 내려만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practical atheist,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불러요. 교회는 다니고 자기의 신앙은 고백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불신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솔직히 하나님을 아예 안 믿는 무신론자보다 어떤 면에서는 훨씬 더 무섭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현실 속에서 자기네들이 처한 여러 상황과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불의하다라고 생각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도대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뭔가, 내가 하나님 잘 믿어서 잘 된 게 뭔가, 내 삶에 어떤 유익이 있고 내 가족에 어떤 유익이 있고 도움이 되는가를 생각해 볼 때 아무런 연관성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열심히 사랑했지만
도대체 뭐가 남았는가 생각해 볼 때 의미가 별로 없는 거예요. 헛된 겁니다. 시편에 나온 아삽의 시를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73편 말씀인데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하나님을 쫓아서 일평생 하나님만을 따르고 섬겼는데 주변 상황과 지금 내 상황을 보니까 내가 마음을 깨끗하게 한 것, 정결하게 한 것, 하나님의 의를 쫓은 것, 이게 다 지금 의미가 없고 헛되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보니까 그렇습니까? 내 상황과 형편과 내가 지금 처한 모습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주변 상황을 보니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쫓는다고 쫓았고 그리고 섬긴다고 섬겼는데 지금 내가 처한 이 컨텍스트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여겨지지가 않아요. 내 삶에 만족이 안 됩니다. 내가 가진 것들이, 내가 처한 상황이 페어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건 더 마음에 들지 않아요.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실까? 하나님이시라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대우하실까? 하나님이 왜 이런 식으로 나한테 역사하실까? 그래서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생각할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행동합니다. 저는 미국에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결혼하자마자 바로 왔는데요. 공부한다고 이제 미국 땅에 와서 보니까 현실적으로 제일 필요한 게 믿음이 아니라 돈이더라고요. 재정이 없이 아무런 대책이 없이 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와가지고 저희가 6년 반 전에 필라델피아에 왔는데 차를 2,000불 주고 2000년형 그 마츠다를 샀었어요. 그래서 3개월 정도를 탔는데 이게 고속도로에서 엔진이 터져가지고 또 고속도로에서 쓴 겁니다. 그래가지고 토잉해가지고 왔는데 나중에 토탈 리스를 해가지고 이제 차를 폐차시키게 됐어요. 근데 정말로 될 일도 안 되고 뜻한 것도 안 되고 이 정도는 내 삶에서 당연히 되어질 것이라고 믿었고 생각했는데 다 모든 길이 막히고 다 안 되는 거예요. 뜻대로 모든 것들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랬어요. 아빠, 우리는 믿음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지금까지 왔는데 왜 여전히 어렵고 힘들까요? 왜 어려울까요?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적 없으신가요? 저보다 더 많은 세월을 지내셨으니까 하나님을 그래도 더 잘 섬긴다고 내가 따르고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바치고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생각했는데 자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에 대해서 의심이 되고 불신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요. 내 성에 안 찹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이켜가지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랬으니까 그래도 지금 여기까지 왔고 그나마 지금 이렇게 사는 거지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의심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리고 심각하고 정직하게 우리의 삶의 형편과 정황을 돌아보면서 우리를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진짜 어렵고 힘든데 나 자신을 속여가면서 기뻐하거나 행복한 것처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선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여겨질 때가 있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주변 사람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남의 자식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집의 형편만 그리고 내 자식만 그럴까 생각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의 불공평함과 불의를 느꼈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하나님의 불의함과 불공평함을 느끼고 있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진짜 이스라엘의 문제예요.
아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셨던 것에 대해서 이제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름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따르고 섬긴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이 결과가 무엇이냐면 7절 말씀에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로 기름진 땅, 씨 뿌릴 수 없는 땅이 아니라 이제 씨만 뿌리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그 땅을 선물로 얻습니다. 근데 이 땅에 들어가자마자 이들이 한 짓이 뭐냐면 이것을 더럽히고 역겨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리고 그 뜻을 묻지 않고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편에선 다 역겹고 더러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가 받은 은혜들을 기억하지 못해요. 자기네가 공짜로 받은 선물을 마치 자기의 노력과 힘으로 스스로 얻은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자기가 자기 스스로 대단하다고 여기는 사람이죠. 자기 노력과 실력으로 자기가 무언가를 이뤘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고 자랑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가 다 어리석은 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네들이 생각하고 판단할 때 좋은 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은 내가 하나님보다 훨씬 더 잘 안다고 여깁니다. 내 경험과 내 생각이, 내가 배운 알량한 지식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이라고 여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쩌면 이토록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대의 교회와도 참 잘 어울리는 말씀일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을 하나님보다 더 큰 것으로, 더 나은 것으로 여기고 자기 마음과 자기 뜻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인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제사도 드렸고 예배도 드리고 다 할 거 다 했어요. 하나님이 지적한 죄는 이들이 하나님보다 더 자기가 스스로 생각할 때 더 나은 것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거기에 엎드렸다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진짜 내 삶에서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다고 여기고 그리고 예배도 중요하지만 내 삶의 문제는 하나님과는 연관없고 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내 삶에 해주시는 게 없으니까 내가 내 인생의 문제와 내 삶의 문제는 내 스스로 내가 해결해야겠다라고 여기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그 죄를 말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2장 11절 말씀에 보면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할 때 하나님께만 의지할 때 영광을 받고 누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존재 목적과 부르심의 목적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에 썩어질 것들 그 피조물들을 섬기면서 그들이 받을 놀랍고도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것들을 쓸모없는 것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도 쓸모없는 자가 된 거예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became worthless라고 적혀 있어요. 쓸모없는 것을 섬기는 자가 쓸모없는 것을 섬기다 보니까 이제 자기도 쓸모없어지고 가치가 없어진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생긴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죄를 두 가지로 크게 지적하세요. 13절 말씀인데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물은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죄악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내게 두 가지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겁니다.
생수는 아주 시원하고 잘 정제되어 있고 깨끗한 물을 말하죠. 예수님도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 삶의 여러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어거스틴이 이 참회록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당신께서는 우리를 당신을 위한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식을 발견하기까지 우리의 마음에서는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는 안식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만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의 삶의 존재와 목적과 방향을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죄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자기 웅덩이를 판 겁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알았습니다. 그 당시는 그 농사를 지어가지고 먹고 사는 사회였는데요. 이 농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물이죠. 그러니까 적절한 때에 물을 공급해주고 이렇게 수로를 통해서 물을 줘야만 이 농작물들이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생수 대신 하나님을 버리니까 이 물의 공급이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이들이 무언가를 계속 만듭니다. 뭘 만드냐면 물 웅덩이를 만들어요. 이걸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물 웅덩이가 저수지라고 한번 해보죠. 열심히 그곳을 파서 비가 올 때 이 물 웅덩이에 물을 가두어 가지고요, 필요할 때마다 이들이 이 물을 끌어다가 농작을 하는데 쓰려고 저수지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저수지의 물은 깨끗하지 않아요. 그리고 비가 오랜 시간 동안 안 오면 물이 고여서 썩거나 아니면 말라서 물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들이 손으로 노력하고 수고해서 지은 모든 것들은 안전하려고 지었는데 안전하지 않아요. 더 심각한 거는 뭐냐면 이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죽어라고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의 기반과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 구덩이를 파고 물 웅덩이를 만들었는데 이 물 웅덩이는 곳곳이 터져버린, 곳곳이 구멍난 웅덩이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물을 가두려고 해도 이 물은 구멍 곳곳을 통해서 쑥쑥 빠져내려가고 물이 절대 모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행동을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하는 거예요. 인간이 처한 숙명은 우리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 삶의 방향과 그리고 나침판을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쫓지 않을 때 우리는 스스로 무언가를 헛되이 경배하고 추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숙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영어 표현으로요, You are not what you think.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존재가 우리가 아니라요, You are what you love, You are what you desire. 우리가 갈망하고 우리가 욕심부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 무엇이 우리의 존재를 규정해 줍니다. 내가 사랑하고 욕망하는 것에 의해서 우리 삶의 가치와 방향이 결정지어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지적한 죄는 분명했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이 땅을 만들었고 다스리고 지금도 역사하는 모든 주권을 가진 너희가 나를 버리고 스스로 신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지 않고 영화롭게 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들이 될 피조물들을 계속 선택해요. 그게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거부하기 위해서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훨씬 더 경배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인생은 삶의 여러 모조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회개한 후에도 우리의 마음이 지속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우린 얼마든지 거짓 것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우상은 언제든지 이렇게 우리를 유혹해요. 만약 네가 뭐뭐 한다면 너의 인생은 쓸모가 있고 의미가 있다.
나를 쓸모 있고 가치 있게 해준다는 것, 그것에, 그 유혹하는 것에 우리 인간은 속습니다. 인간은 어리석게도 자기네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피조물이 만들어낸 것들을 경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외한 어떤 것이든지 인간은 다 섬겨요. 그게 능력이든 혹은 안정이든 안락함이든 외모이든 일이든 성취이든 아니면 물질주의이든 사람이든 소속감이든 가족이든 관계이든 무엇이든지 인간은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 삶에서 만들어낸 우상들이 우리의 삶의 가치와 방향을 결정짓고 그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형성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지적하신 두 가지 죄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은 너무나 심플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자 해결책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두 눈과 마음과 얼굴을 돌이키는 겁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삽니다. 하나님은 사실 불의하지 않아요. 불의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지신 그 속성, 하나님의 캐릭터에 불의란 개념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불의는 하나님과 어울리지도 않고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가지실 수 없는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게 충실하게 그것을 이행하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행하셨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셨고 간섭하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여 내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다만 변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입니다.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이 우리의 삶에 더 크게 가치 있다라고 여겨지고 하나님보다 어떤 것이 나한테 더 중요한 문제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매주 다니고 말씀을 듣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과 썩어질 다른 가치와 우상들을 쫓아 섬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시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된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그 무엇보다도 배려하신 분이다.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내가 그것을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내 마음의 감정과 내 마음의 기분과 상관없이 내 삶의 형편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은혜 베푸시고 또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서 우리 삶의 구체적 실천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의 삶에 자리 잡은 하나님을 대체하는 그 어떠한 우상도 우리 삶 가운데 몰아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우상들과 또 우리 스스로 하나님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모든 노력과 수고는 다 터진 웅덩이에 마치 물을 가두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생명을 만들어내실 수 있고 부족함이 없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생수를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것보다 더 놀랍고 능력 있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높고 깊으셔서 한 발 더, 한 걸음 더 앞서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두려워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두 눈 가득히 우리의 삶을 집중하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돌보시며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단 하나인데요, 하나님을 우리의 온 마음과 지성과 열심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심판과 이 경고의 말씀은 내가 너희를 이렇게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제발 돌이켜서 제발 나에게 얼굴을 향하여서 돌이키면 나는 언제든지 은혜를 베풀 준비가 돼 있고 나는 늘 언약에 신실하고 난 언제나 너희 편이고 언제나 너희의 삶을 돌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에 하나님의 마음과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신실하시고 가장 최고의 것, 우리에게 베스트의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셔서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능력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1, 2분 정도 우리 함께 묵상으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인지, 하나님과 또 다른 어떤 것을 같이 겸하여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또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여기시진 않았는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 베푸시고 또 날마다 신실하셔서 약속을 지키시는 그 분임을 우리가 다시 믿음 가운데 고백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기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같이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